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우리 31절에서 우리 39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나씩 보게 될 텐데 이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직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올바르게 더욱더 보기 위해서는 더욱더 이 문맥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 문맥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관심 없이는 이 말씀은 사실 아무리 잘 해석해도 그냥 해석으로 하나의 지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더욱더 나도 받기 원한다. 이게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더욱 보기 원한다. 그런 자들에게 이 말씀은 더욱더 능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능력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는가라고 했을 때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간다. 우리는 이 중요한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잘 새겨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 능력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필요한 지식들을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봤었고, 이제 중간에 들어와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들, 제사장의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그 지식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 큰 맥락만 다루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 사역들을 완성해 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뭐 하신다? 중보하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아주 똑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모든 각 사람에게 똑같은 사랑의 모양으로 지금 예수님의 사랑은 역사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전념하여서 지금 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우리가 이 앞에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기에, 이건 통치를 향해 나아가고자 말씀대로 씨름하면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연약이 있고 이 세상이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걸 아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그 너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근데 그 중보에는 능력이 한이 없다.
능력이 한이 없다. 그리고 그에게 붙어있는 자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속에 떠받쳐짐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무엇을 봤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시냐? 하나님의 그 판결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 융패와 우린과 둠밈의 메시지를 함축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뭐 디테일하게 안 보더라도 큰 그림에서, 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올바로 있는 것은 두 가지가 계속 공존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알아가는데 알아가는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죠. 내 안에 기쁨을 가지고 알아가기 힘쓰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뭐죠? 죄와 싸움. 죄와 싸움 자체가 죄와 싸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죄와 싸움이 목적이 되면 끝나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기쁨을 그냥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다 완성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싸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죄와 싸움 가운데 무엇을 하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개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걸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이신 게 우린과 둠밈이 빛과 완전이라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빛이다 라고 소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린과 둠밈인 것을 나타내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답을 거기서 찾으실 수 있길 축원해요.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딱 발생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길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나가는지를 우리 교제 가운데서 더욱더 이렇게 서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본문에 이 31절 32절에 총 4가지가 나오죠. 총 4가지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 애봇 받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금방울 이것이 나오고 순금패가 나오고 그 위에 관이 나옵니다. 관과 어떻게 좀 더 세밀하게 하면은 그 안에 속옷까지 5개. 이 5개를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보게 될 게 지금 5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31절 32절 말씀에 이 안에 있는 파란색 애봇 받침을 먼저 우리가 볼 거고요. 거기에 달려 있는 성류와 금방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 있는 금패예요. 금패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할 거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좀 묶어드린 게 39절에 나오는데 관과 속옷이 나옵니다. 나눠져 있으니까 관과 속옷이 5개 기구가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애봇 받침에 대해서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시작. 지금 이 받침이 위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모든 것들이 받침이에요. 바탕이 먼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탕을 우리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모든 사역들 지금 하시는 일들을 봤잖아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이 청색, 온전히 청색, 천상적 성품을 우선 묘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적 성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사역하는 장소가 어딘지를 분명히 보이신다는 거죠. 예수님 어디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까? 보좌 우편,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선을 정확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이 애봇 받침은 절대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성 안에 그 신성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붙으신 권능 안에서 그 사역들은 지금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적 지금 제사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 속한 백성들은 뭡니까?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우리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고 우리의 유업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생각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길 수 있고 이제 뒤로 두 번째로 애봇 받침이 겉옷의 가장자리에는 성류 형태를 가진 장식 술이 있었어요.
이것도 너무 말씀을 이제 연구하는데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아예 안 다뤘던 본문들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근데 이제는 우리가 달라도 이것이 왜 저렇게 해석하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의 전체 맥락과 어긋나면 안 돼요. 무리한 갖다 붙이는 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분명하게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동일한가를 봐야 되는데 너무나 동일한 메시지가 왜 성류인가라고 했을 때 이 성류를 가지고 성류는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씨앗이 엄청 많다는 거고 그 씨앗이 어디 담겨 있다는 거냐면 붉은 액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묵상한 사람들이 왜 성류를 여기다 보이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성류를 다 뜯어봤지 않겠어요? 뜯어봤을 때 이제 이 성류의 안에 있는 그 붉은 액체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 열매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는 바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이 씨앗은 뭐예요? 씨앗은 보통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성경에서 뭐 이거는 별로 다른 해석이 없이 씨앗이 항상 등장할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보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됐다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 비유로 많이 말씀하세요. 씨앗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상징한다고 봤을 때 이 애봇받침 아래에 이 성류 모양의 이것이 장식구가 달려있다는 게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대속적 죽음과 그리고 그 대속적 죽음의 바탕 위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이 다 바탕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보고 예수님이 스스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내가 한 모든 것들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내가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걸었다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그 사역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대속적 죽음에서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리인데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때문에 완성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죠. 그 대속적 죽음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는 자들은 반드시 무엇이 방향돼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들이 성취된다는 믿음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 그렇게 걸으셨거든요. 그것을 이 모양이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의 바탕이 지금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그 완성된 대속적 죽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묵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이사이 뭐가 있었냐면 금방울이 있었습니다. 금방울이 있어서 뭐 하게 됐냐면 그 금방울이 울려가지고 뭐 하게 되냐면 금방울이 울려서 이 금방울이란 금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 신성을 이게 보통 상징한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거 딱 해석들을 했던 것들이 그냥 딱 보이면서 어떻게 우리가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걸어가면서 뭐 하게 되는가? 움직일 때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대속적 죽음과 말씀이 성취될 때 신약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계시하냐면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함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대속적 죽음을 짊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들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건데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이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그대로 삶 가운데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절 37절 말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순금패가 등장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도 지금 청색금 바탕에 부착되어 있는 뭐냐면 금패예요. 금순금패인데 거기에 뭐라고 새겨져 있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이게 1차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대제사장이 오로지 여호와께 지금 헌신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된 이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냐? 여호와께 성결된 오로지 성결된 존재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금패가 하나님께 진실로 드려진 유일한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했고 무해하고 더럽히지 않았고 죄인들로부터 구분된 거룩한 자로서 이게 표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름표처럼 이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성결된 존재다. 거룩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청색끈은 뭡니까? 천상적인 성품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었다. 이게 다시 한번 이 사역이 완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묵상시키는 거죠. 이 앞에서 살펴봤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능함으로 모사적인 그 한없는 지혜로, 한없는 영원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는데, 그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시선을 이렇게 환기시키고 있다고 우리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 엄숙한 메시지가 하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 37절 말씀, 37절인가요? 38절 말씀이네요. 3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이 패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패가 어떤 기능이 있냐라는 거 했을 때, 이 패의 기능이 뭡니까?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기구들이에요. 그 기구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관련된 죄책이 있다고요. 이게 레위기 말씀 보면 어렵게 막 설명되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린 사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묵상을 통해서 나갔어도 쓸 수가 없다고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깊은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대제사장의 이마에 붙어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는 누가 보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봐요? 아니면 함께 있는 제사장들이 봐요? 함께 있는 제사장들이 보죠. 제사장들이 보면서 그들이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성결해야 되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했다는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 근데 이게 사실 이 의미는 우리에게 더 크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에도. 이 앞에 살펴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그 영광이 온다고 했잖아요. 영광이 왔을 때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드려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걸 새기지 않으면 교만이 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취됐을 때 그 순간 마귀가 우리의 자아를 발동시켜가지고 교만이 껴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때가 우리가 찬송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잖아요.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성결은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거룩이란 건데, 여호와께 거룩이란 건데, 구별되고 분별됨이라는데 이게 우리면 안 된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그 가운데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백날 성취하고 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왕돼서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연약을 아시고 그 모습을 위해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된 게 뭡니까? 38절 다시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담당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어서 어떻게 담당되는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패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는 항상 여호와 앞에 구별됨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제사장의 이 이마에 붙어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는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계속해서 가르치신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들의 반복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죄성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접목시키지 못하는지 알고 있다 하는데, 이때 필요한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 되신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 성취될 때 그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해서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했으니까 이게 내가 의가 됐다. 우리도 모르게 빠져버린다니까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지금 이게 이제 성막의 마침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마침을 향해 가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끊임없는 죄악 때문에 문제인데 그 문제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말씀 가운데 걸어가다 보면 말씀의 성취를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봤을 때 그때조차도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의 위험성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죄성을 알아야 된다. 끊임없이 영광을 찬탈하려는 내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성물,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성물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드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 죄책을 감당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를 만드셨다고요. 왜요? 그때 마지막 어느 때에도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우리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그 금패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를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수만 가지 실패를 가지고 있는 나를 떠나서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 이마에 늘 붙어있는 저 금패에 시선을 두는 거라고요. 왜요? 우리 수만 가지 실패를 계속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걸어감으로, 말씀 따라 걸어감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성화 과정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성취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마귀가 틈타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3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39절 말씀입니다. 방금 살폈던 의에 대해서 더욱더 복되게 설명하고 있어요.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요, 뭐가 나왔습니까? 속옷이 먼저 나와요. 이 속옷은 뭘 말합니까? 이 속옷은 이 의복과는 약간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이. 이 안에 아까 띄워주시면, 그림 한번 감사하게 띄워주시면, 이 안에 입은 거예요. 이 안에 입은 것은 아예 흰색 세마포입니다. 이것은 너무 뭐 길게 볼 게 없죠. 이 고운 세마포는 계속해서 뭘 나타낸다고 우리가 보았습니까? 거룩의 표상, 의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했어요. 순결의 표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걸 확증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에 뭐가 있었다는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움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의로움으로써 그의 개인적인 성품에는 순결의 표상이었다라는 것. 예, 우리 이것이 확증되는 말씀이 시편 132편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시편 132편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제사장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의를 옷 입어야 돼요. 의가 바탕돼서 그 위에 모든 것들이 쌓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의가 없이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서 살펴봤던,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는 의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어요. 뭐 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복된 진리를 제대로 붙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우리가 뭐 합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붙잡아야 될 내용이죠. 우리가 이걸 그리스도인이 이제 죄에 대한 죄책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나아갈 때 이것이 방해가 되니까, 이걸 잘못 사용하면 뭐가 돼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뭐 하이퍼칼민주의, 도덕률 폐기론주의 막 살아도 된다 이게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지금 길게 볼 건 아니고, 근데 우선 분명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지금 하나님은 뭘 가르치시느냐? 그 의로움에 바탕됐다. 이걸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의로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하나만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우리 대언자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아멘. 이게 지금 중요하게 말하죠. 우리 죄 안 짓게 하려고 그러는데 죄를 지었어요. 근데 괜찮은 이유가 우리가 괜찮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중보하시는 자가 있다라는, 그 중보자가 어떤 성품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죠. 여기는 왜 설명한지 우리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도, 수만 가지 죄악과 실패가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가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알라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거를 강조하지 않냐면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이 강조하신 이 진리를 쉽게 외면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다짜고짜 기도하는 이 모습들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우리가 기존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기도도 탐사해 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앉아서 그냥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 않는지. 우리 기도는 전적으로 재조정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는 재조정 받았어요.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가 재조정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렇지 않고 무슨 분수에다 놓고 동전 던지면서 빌리듯이 교회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했는데 응답이 많이 받았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 원하는데 내 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일을 위해서 뭐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다. 이걸 가지고 막 간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과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좀 다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어떤 응답 받은 거예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은 거죠? 우리는 제대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가면 사실 심판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었죠. 이게 이제 아론의 머리에 두르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깊이는 안 다룰 건데 40절 말씀 보면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40절에도 관이 나오거든요. 보이시죠 밑에. 우리 한글에는 그냥 관관인데 달라요. 단어가 아예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위에 단어는요. 대제사장의 개만 쓰였고 따강운데 이제 에스겔 말씀에 따강운데 쓰여요. 근데 이 관은 그러니까 보통 이 단어가 나온 게 감다, 휘두르다, 감싸다 이런 동사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감싸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마치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고대 페르시아의 관처럼 그 왕권의 상징을 보통 나타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분명한 것은 대제사장의 구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왕적 어떤 게 하나님의 구분 지은 직무. 근데 이 관이란 거 머리에 썼다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동일한 의미로서 뭘 말하냐면 복종의 의미를 말합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면은 3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여자들이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서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한 이 교훈이 나와요. 거룩한 교훈이라고 보통 보는데 그것이 분명히 나타내는 것은 복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종해야 된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다. 이걸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도 누가 있었다?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계셨다. 그 완전히 복종의 의미로서 예수님은 말씀을 따르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나타냈다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예, 지금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의 순종과 순복함을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방향도 그것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알길 바라세요. 왜요? 연약하여서 실패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비하심으로 지금 예비해 두었던 큰 대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볼 때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게 마땅한 거죠. 우리의 연약을 이미 아시고 대제사장을 예비하셔서 그 말씀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그리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예비하셨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안식처를 예비하셨다고요. 어떤 수많은 환란이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위로가 있고 우리의 보증이 있습니다. 이게 뒷배가 있어요. 뒷배가 우리 좀 그런 이 세상 말로 든든한 거죠.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소유하고 온전히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자격을 온전하게 구비하신 분으로서 그의 개인적인 완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모든 요구까지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완벽하게 충족시키셨고 우리의 의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분.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제대로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누리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공격에 속지 않고 지지 않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